시간은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318면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318면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같이 있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옆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세요. 할렐루야.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2절 14절 말씀 가지고 제목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썼는데, 부제는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이 내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때, 인생이 내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고난을 해석한다고 어려움이 올 때 어려움의 이유를 안다고 어려움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해석되지 않은 고난, 내가 왜 고난당하고 있는지, 이 고난은 언제까지 지속될 건지 알지 못하는 해석되지 않은 고난이 올 때는 더욱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도 바울도 자기가 전혀 알 수 없는, 의도치 않게 로마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사도 바울의 계획에는 없던 일입니다. 게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밖에서는 시기와 질투로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는 이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진퇴양난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가 이유도 모르게 당한 일들을 어떤 기준으로 해석하고 대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되지 않은, 우리가 전혀 계획에 넣지 않았던 인생의 변수가 생길 때 어떻게 그 인생의 변수를 바라봐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원하지 않는 상황이 버림받은 증거나 낙오된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밑줄 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가 처한 고난의 그 상황을 내가 당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킵니까? 먼저 사도 바울이 계획하지 않았지만 당한 어려운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로마의 위정자들과 또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감옥에 쳐넣은 거예요.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것은 그의 바울의 계획에는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옥에 갇혔다는 거죠.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현대인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갇혀 있다는 사실이 온 경비대와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3절에 그가 당한 일이란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예수님 믿는 신앙 때문에 그는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오해받고 감옥에 갇혔어요. 이것은 그가 의도하거나 계획한 사건이 아닙니다. 어쩌면 바울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더 이상 복음 사역을 앞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면초가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감옥에 갇혔는데 뭘 하겠어요 이제. 그런데 여러분, 그가 당한 일이 이것만 있었느냐? 물리적으로 감옥에 갇혀서 제한받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갇힌 것만 그가 당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를 어렵게 하는 것은 이런 물리적인 환경만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일만이 그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1장 14절에서 17절에 그 두 번째 어려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하울 인생입니다.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며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이 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로마 교회에 믿는 형제들이 위축돼 있다가 도전을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떻습니까? 바울을 사랑으로 대하면서 바울에게 협조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도 있지만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동력자인데 상처를 주는 동력자. 투기와 분쟁으로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에게 괴로움 주려고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들의 사역은 오히려 바울에게 큰 아픔과 어려움이 됐다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요,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는 옥에 갇혀 있었고 관계적으로는 시기를 받아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의도한 걸까요? 바울이 계획한 걸까요? 그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에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다면 바울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끝이 난 겁니까? 낙오된 겁니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겁니까? 우리는 보통 환경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올라가면 그렇게 생각하죠. 이제 끝났구나. 나는 루저구나. 내 인생은 실패구나.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본동사를 뭐로 썼냐면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고난이 오고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닌 다른 상황으로 접할 때 너희가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본동사죠. 뭘 알아야 됩니까? 그러한 원하지 않는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낙오된 게 아닌 거예요. 실패자가 아니에요. 루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시간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당하고 있는 수모가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통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던 상황에 처해 있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막다른 골목 같은 상황이라도 우리의 삶이 실패한 거나 하거나 낙오된 게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거를 분명히 알라라고 본동사를 써서 우리에게 도전해 줬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일찍이 이렇게 말씀했죠.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어려움과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자 도리어 그 옥에 갇힌 사건 때문에 전도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로마 교회에 기죽어 있던 많은 형제 자매들이 구령의 열정으로 다시 불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부흥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로마 제국이 힘으로 사도 바울을 감금했지만 복음의 능력까지 하나님의 역사까지는 막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울의 확신대로 전화위복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고난과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은요,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게 뭡니까? 그동안 우리 원로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듯이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동안은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주인이 돼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중심으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터닝 했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서도 옛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펼쳐지기를 여전히 원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다고 고백하면서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계획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으면 분노하는 거예요. 왜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아니면 분노가 아니면 자아가 강한 사람은 분노하고 자아가 없는 사람은 상황이 내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포기해버립니다. 삶을.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알라라고 사도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계획과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실패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낙오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끝장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건강이 잃는 문제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상황이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워서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실어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면초가 같은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통제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손 아래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환경이 어렵고 관계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이 있는 우리를 통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원치 않는 상황 속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또 도전받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원치 않던 어려운 상황, 하나님이 나를 실어버린 것도 아니고 그 시간도 귀하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구나. 이걸 믿는다면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원치 않는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원치 않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복음의 열정을 버리거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니까 복음의 열정,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여전히 진전을 시키고 믿음으로 열정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 시간도. 빌립보서 1장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모든 시대왕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쉬운 성경으로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로 죄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모든 경비대와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앞서서 밝힌 대로 사면초가 같은 상황에 놓였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도 사용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하시다. 이걸 믿었죠. 그런데 그렇게 믿었는데, 그렇게 믿으면서 사도 바울이 너네가 걱정하는 것처럼 나 옥에 갇혀서 끝난 게 아니야.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셨습니까? 그가 로마법을 위반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어떻게 됐다고요?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졌다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에게 알려졌다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13절의 말씀은 불신자들을 이야기하죠. 모든 시위대와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나타났어요? 복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옥에 갇힌 것 때문에. 이 본문에 나오는 시위대는 이 경비대를 이야기합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옥에 갇힌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교도소의 교도관? 그러나 여기에 교도관보다 좀 지위가 높죠. 여기 시위대라는 것은 황제를 지키는 근위대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순번을 정해놓고 바울을 지키러 왔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이것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죄가 있어서 옥에 갇힌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옥에 갇혔다. 그래서 예수가 도대체 누군가 이 소식이
자기를 지키러 온 경비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순번으로 돌아가니까요. 하루는 이 사람이 왔다가 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로마 관료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로마의 핵심 지도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 거죠. 옥에 갇힌 사건은 바울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옥에 갇혔기 때문에 생명의 복음이 믿지 않던 로마 관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 한복판에 그의 꿈이 뭐였습니까?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게 그의 꿈이었는데 옥에 갇히는 역사를 통해서 로마 한복판에 경비대를 통해서 황제들 경비대를 통해서 로마 관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 여기서 하나 더 되물어 봤어요. 어떻게 해서 바울이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갇혔다는 사실이 어째서 그 사람들에게 알려졌을까? 가만히 옥에 갇혀 있는데 물만 먹고 밥만 먹고 누워 자고 핸드폰 보고 유튜브 보고 이러는데 가만히 있는데 복음이 알려졌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바울이 그가 원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이 시간을 허락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많은 기회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사용되는 또 다른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구령의 열정으로 불타올라서 그 시간에도 그 옥에 갇힌 시간에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역사가 나타난 거죠. 사도행전 28장을 읽어보면 바울의 1차 투옥, 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은 완전히 감옥에 갇혀서 꼼짝 못하는 게 아니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가택연금 상태였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바울은 자유롭게 다닐 수 없습니다. 가택연금 되었으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방문하는 건 허용이 됐고 또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까지 가능했어요. 사도행전 28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빌립보서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6절 23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우리는 바울의 일행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옥에 갇히러 들어간 거죠.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이 감금됐는데 군인 한 명이 지키고 있는 거죠. 이제 시위대가 지키고 있는 거죠. 황제의 근이 됩니다. 23절. 그가 유숙하는 집에,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날짜를 정하고.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했냐면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옥에 갇혀 있고 바울이 복음 전한 것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동역자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면은 치워버려라. 어차피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못하고 동역자는 비난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이 잘하면은 이 찬송가처럼 만사 형통하리라 이래 돼야 되잖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옥에 갇히는 게 뭐야? 그러고 막 아예 그냥 아무에게도 복음 전 안 하죠. 나는 이제는 복음 할아버지도 싫다 그러고 이제 입을 다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경비대와 로마 관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사도 바울의 옥에 갇힌,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혔다는 사건이 알려진 이유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내가 실패자가 아니고 낙오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줬구나 이걸 믿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견지하고 구령의 오히려 열정에 불타오르고 복음에 더 뜨겁게 헌신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게 아니라. 그래서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100% 하나님의 은혜요. 100% 우리의 헌신의 결과입니다. 200%를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100%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천사를 통해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100% 수고하면서 일할 때 하나님이 그 위에 100%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칼빈의 이야기대로 하면 200%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다고 혹시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내가 믿음 생활 잘했는데 내 삶의 환경이 이런 환경이 주어졌냐고 분노하며 낙오한 인생이라고 스스로 자책하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한 상황이 아니니까 나는 더 이상 이러한 상황에 계속 머물기 싫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에서 속히 벗어나려고 소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어차피 어려운 상황이 닥쳤으니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았는데도 이런 상황이 왔는데 신앙생활 하면 뭐해? 신앙의 회의에 빠져있진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막다른 골목 같은 상황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상황이라면 그것은 여러분 망하는 기회가 아니고 일어날 기회라는 것입니다. 실패와 낙오의 징표가 아닌 것이죠.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가스를 아이팅합니다. 환경이 조금만 세상과 비교해서 안 좋으면 넌 실패자야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덥석 그것을 물고 아멘 사단에게. 그리고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운 상황도 다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 신앙의 열정을 더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신앙을 포기하는 분이 있어요. 내게 병이 오고 내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요,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해야 되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더 1대1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신앙에 동요하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으니까 예배 자리를 삼하고 이래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과 동요하는 걸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이런 말씀했잖아요. 13장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게 아니고 나는 루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무궁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셔. 하나님의 뜻이 더 소중해. 더 이상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않기로 다짐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분노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겠지.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그러면서 복음의 열정을 더 불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로마 중심부까지 복음이 증거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을 때 바울과 같이 이제 자기중심적인 삶 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이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내 계획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아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이제는 주인이 아닌데. 오히려 여러분,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 이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을까?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분별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헌신해야 되죠. 더 뜨겁게 헌신해야죠. 이열치열. 날씨가 더우면 더 뜨거운 거 먹어 이렇게 되듯이 어려움이 오면 더 세게 기도해야 되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틀어졌다고 분노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삶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분노할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고, 그래서 1대1이 필요한 거예요. 10 우리가 하잖아요. 아침에 10분 기도하고 점심때 10분 큐티하고 저녁에 10분 영적인 책을 읽고. 1대1 운동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니까.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거기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열정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이걸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면 안 돼. 그러면 치를 떨면요, 더 어려워져요. 아무쪼록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그러한 어려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열정을 삼키지 않도록 늘 깨어기도 하며, 오히려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앞에 더 뜨겁게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데, 낙오된 게 아닌데,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처럼 어려울수록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위해 살고 섬기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망할까요?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수고한 우리 삶을 통해 지금도 교회 안팎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아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 작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 안에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까지, 세상 가운데서까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영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구문 때문에 자꾸 이야기하게 되니까 여러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영어도 못하면서 전 수학가입니다. 영어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구문 때문에 한번 잠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NRSV입니다. I want you to know. 당신들이 알길 원해요. 대절 이하를. 내가 이렇게 옥에 갇힌 게 help to spread the gospel. 복음이 오히려 이 옥에 갇힌 것 때문에 퍼졌습니다. 퍼져가지고 어떻게 됐는데요? 콤마 so that 이렇게 됐는데, 영어 좀 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so that might 하면 목적 구문이고 콤마 so that 하면 결과 구문입니다. 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복음이 퍼져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13절에 그 결과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has been know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이 복음이 알려졌다는 거죠. 두 번째는 등위절로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and, so that입니다. and 해가지고 밑에 읽어보면 똑같은 완료 구문으로 되어 있어요. 왜? 똑같은 결과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having been made confide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결과를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제가 한글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한글. 예.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의 복음의 열정을 불태울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이러므로 내가 옥에 갇힘으로 그 결과가 어떤 일이 있습니까? 13절에 우리가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모든 시대왕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복음이 나타났다는 거죠. 불신자들에게. 14절은요. 시작. 형제 중 다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두 가지 다 결과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 나는 나고자가 아니야, 이걸 믿고 복음에 여전히 헌신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뜨겁게 살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두 가지로 일어났어요.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앞절에 말씀드린 불신자들에게 오늘 13절에 나오듯이 시위되는 로마 황제 근이 되고 그들을 통해 또 주변 로마의 위정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겠죠.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되었어요. 로마 황제를 지키는 근위대가 번갈아 가면서 왔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 배치 있는 동안 그들이 복음을 듣고 바울이 죄가 있어서 옥에 갇힌 게 아니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이런 이야기래. 뭐 듣든지 믿든지 아니면 믿든지 로마 정권 최상위층과 측근들에게 퍼지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나타났어. 리빌이죠. 감춰졌던 하나님의 복음이 완전히 폭로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러므로 옥에 갇힘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신비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약할 때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약점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더 드러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의 약점을 자랑하는 게 오히려 나아요. 왜요? 약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을 터부시하지 말고 그 고난을 활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두 번째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교회 밖에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뿐 아니라 교회 안에, 저기 나오는 14절에 형제라고 했잖아요. 형제는 믿는 형제를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의 증거에서 그 로마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나중에 로마서를 쓰죠. 로마 교회들, 교회 형제들 가운데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옥에 갇히는 모습을 보고 그동안 위축되어 있던 로마 황제 앞에서 위축되어 있던 로마 교회 형제 자매들이 믿음의 담력을 얻고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고 복음의 열정이 회복하고 위축되어 있던 로마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일이 뭐 때문에요? 바울이 생각할 때 원하지 않는 내 고난인데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고난은 하나님이, 여러분, 변장된, 위장된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한번 따르자.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끝장났다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끝장난 게 아니에요. 자꾸 끝장났다고 가스라이팅 하는 애가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그럴수록 1대1 받으면서 십십시 더 말씀 가운데 교제하고 막 성도들한테 함께 이렇게 불을 일으키고 해야 되죠. 여러분, 나비 효과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비 효과 들어보셨죠? 미국의 기상학자이던 에드워드 노턴 로렌츠가 발표한 이론인데 1961년도에 이 사람은 기상 관측학자입니다. 기상을 관측해. 이번에 뭐 미국에 엄청난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로렌츠가 1961년도에 기상 관측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흥미로운 계산 결과를 발견하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러고 재확인하려고 다시 그 프로그램을 돌렸어요. 돌렸는데 두 번째 돌렸을 때 완전히 그래프와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어.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다르게 됐을까라고 추적을 하다 보니까 황당한 결론에 이르는 겁니다. 뭐냐면 두 번째 이거를 계산된 결과를 확인하려고 두 번째 계산할 때 계산 속도를 좀 빠르게 하려고 여러 수치가 있었겠죠. 수치 해석 우리 뭐 수학에도 나오는데 여러 수치들이 있는데 그 수치 중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 중에 한 개를 여러 개가 아니고 한 개를 소수점 네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가지고 소수점 세 번째 자리만 딱 넣었어요. 그전에는 소수점 네 번째, 다섯째. 그래 봐야, 뭐 그 수치가 하나밖에 없고, 표본 중에 한 개뿐이고, 수치도 뭐 소수점 셋째짜리니까 대충 그래도 뭐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결과를 넣었는데 어떤 일이 나느냐. 완전히 그래프하고 완전히 결과가 달라져 버렸다. 이에 충격을 받은 로렌츠는 이를 계기로 카오스 이론을 고안했고, 또 거기에서 나비 효과라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나비 효과의 특징은 변화무쌍한 이런 날씨 예측하기 힘들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지구상에서 어떤 조그만 수치에 조그마한 변화의 요인이 있으면 그게 막 증폭이 돼가지고 엄청난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이 나비 효과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고난 속에 있으면서 고난에 꺾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복음의 열정대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있는데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많겠어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몸부림치면서 작은 변화를 일으킬 때 그 변화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환경 상황이 아니면 쉽게 낙심하고 삶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긍정적인 믿음으로 그런 어려운 상황을 수용하고 그 수용한 상황 속에서 작은 변화, 작은 몸부림을 치고 뭐 일대일 양육도 그런 변화 중에 하나겠죠. 십 하라 그러면 하루에 아침에 또 기도해보고 점심 때 무슨 이게 뭐 대수겠냐 이게 아니라 이런 작은 변화는 하나님 사랑할 거야. 그래서 그런 작은 변화가요 엄청난 결과를 몰고 온다는 겁니다. 지금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다고 그러기에 쉽게 낙심하고 열정을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어려운 상황을 사용하시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 기도와 수고와 헌신을 사용하셔서 엄청난 아름다운 열매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로마 황제 측근인 근위대가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가가지고 나중에 로마가 뒤집히잖아요.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잖아요. 이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교통체증이 나면 우리도 모르게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손에 땀이 나기도 하고요. 예배를 잘 드리고 나오다가 은혜 많이 받았는데 집에 가다가 내 앞에 갑자기 끼어든 차 때문에 분노할 때도 은혜를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화를 참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 속의 일상의 분노가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데이비드 폴리슨이라는 상담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분노에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 외에 영적인 요인도 있다 그랬어요. 그 영적 요인이 뭐냐? 우리 안에 교만 때문이다. 무슨 뚱탕지 같이 분노가 무슨 교만에서 나오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교만이 뭡니까?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교만이에요. 자기 중심성. 우리 마음속에 그 생각이 깊이 박혀 있다는 거죠. 예수 믿고 나서도. 그래서 모든 상황을 내 마음대로 통제해야 마음이 편하고 내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화가 나는 거죠. 여전히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만이죠. 우리는 흔히 내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통제하고자 고집 부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교만이 나를 지배하고 분노가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 삶은 우리 계획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제 계획대로, 젊은 날 제 계획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인도하셨지. 여러분, 우리 삶은 우리 계획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던 고난과 어려운 상황이 왔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야 돼, 이렇게 고집부리고 불평하고 분노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때로는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도, 누가 시기 질투 받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존경받고 싶지. 때로는 사도 바울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옥에 갇히는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기를 예전에 예수 믿으면서 내려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나의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어려울수록 더 주님의 손을 붙들고 굉장한 영적인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